주일 말씀은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우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엄중한 명령과 함께 인생들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거룩한 명령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이 나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고 계시죠. 바로 이 말씀이죠. 여기 보시면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죠. 자, 예비하고 있으라는 말은 거룩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를 향한 질문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뇨 그랬죠. 자, 여기서 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양식이라는 말이 나오죠. 성경에 두 종류의 양식이 있잖아요. 육의 양식 그리고요 영혼의 양식이 있습니다. 근데 때가 있죠. 육신의 양식도 생각해 보면 아침, 점심, 저녁 때가 있죠. 그런데 또 막 태어난 아기가 먹는 양식과 그리고 아이가 자라가면서 먹는 양식이 다르죠. 이제 막 한참 성장할 청소년 시기에는 어린아이가 먹는 젖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장성한 자, 이제 땀을 흘리고 힘있게 일해야 될 그 나이에 어린아이가 먹는 양식을 먹어서는 안 되죠. 자, 이것도 때를 따라 먹는 육신의 양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름에 먹는 보양식, 또 겨울에 먹는 특별한 또 양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양식도 때를 따라 양식이 다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영혼의 양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양식도 때를 따라 달라요. 자, 이제 막 거듭난 영혼이 먹어야 될 신령한 젖과 같은 말씀이 있죠. 그리고 성장하면서 이제 믿음이 성장하면서 어린아이의 시절을 벗어났을 때 장성한 자의 식물이 있는 거예요. 장성한 자. 그죠? 그래서 그런 시기적으로도 양식이 다르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본문을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때는 어떤 의미의 때일까요? 자, 그렇죠. 주님이 오실 때의 때를 말합니다. 예비하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따라 때를 따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미 지나간 말씀도 있지만 또 현재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이 있고 또 장래에 이루어질 그 시대에 관한 말씀이 있잖아요. 특별히 여기서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시기에 관계된 말씀들이 따로 있어요. 그죠? 자, 그 헬라어에 두 가지의 시간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말로 하면 시간 하면 그냥 동일하게 쓰이고 단어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헬라의 시간대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원어는 이렇게 쓰고요. 크로노스라고 읽습니다.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그죠? 자연적인 시간.
자연적인 시간. 그러니까 하루 몇 시간이죠? 24시간. 1년 365일. 그죠? 시계와 달력에 관계된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공정한 시간이고 연대기적 시간, 객관적인 시간입니다. 그죠? 자, 이것을 바로 무슨 시간이라고 그런다고 헬라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크로노스. 지금 코로나랑 단어가 비슷하죠. 자, 그렇게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헬라어에는 또 다른 시간 개념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자,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 자,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의식적인 시간입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이죠. 그렇죠? 그리고 주관적인 시간이고요. 그리고 기회의 시간이고 선택의 시간이고 결단의 시간이고 어떤 작정된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주일날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입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입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죠? 의식적이고 여기에 나오시려면 선택하셔야 돼요. 그죠? 결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으니까 너희들 나 따라와야 돼 라고 강요하셨나요? 아니면 또 선택의 기회를 주셨나요? 예, 우리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해볼까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선택과 결단은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 터치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 주시기 원하시죠. 영생 주기 원하시죠. 그런데 그 영생을 막 강제로 주시나요? 원하지도 않는데 주시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았다라는 많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유의지. 자유의지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죠? 예.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들도 결국은 왜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12제자 중에서도 유다. 예수님 선택했어요? 돈 선택했어요? 돈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게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짓잖아요. 성막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실 때 내 백성들은 의무적으로 금 가져오고 은 가져오고 재물 가져와 그러셨나요? 아닙니다. 마음이 감동이 돼서 마음에 원하는 자들은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것이 마음에 세워지셔야 돼요. 그렇죠? 예. 여기 보시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선택의 시간? 그 다음 무슨 시간이에요? 결단의 시간인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 의지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간을 성경에서는 무슨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의 두 가지의 시간 개념 이거 마음에 좀 새겨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좀 이게 단어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카이로스 하면 그 이집트에 무슨 박물관이 있어요? 카이로 박물관. 그죠?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거기 가려면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되잖아요. 하여튼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과 함께 연관된 단어를 하나 아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 이게 한번 같이 해볼까요? 플레로. 예, 이게
무슨 의미냐면 때가 차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시간으로 하면 만기가 되다, 그리고 시간이 끝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악이 충만하다, 기쁨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할 때도 이 플레로라는 단어가 쓰이고요. 그리고 말씀의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을 이루고 예언을 성취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플레로 좀 이렇게 마음에 새겨 주시고, 왜냐하면 이 단어의 의미가 좀 이해가 되셔야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고 그랬죠. 그렇죠? 때를 따라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와. 여기 보면 뭐라 그랬죠?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기서 시간은 크로노스인가요? 카이로스인가요? 네?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카이로스의 시간도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나 부정적인 의미에 있어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자,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또 어떤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하고 의식적으로 선택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은 카이로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죠.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한평 강도 아시죠?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 멸시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한편 강도가 한순간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죠.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짧은 순간이에요. 짧은 순간에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그 시간, 그 순간.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 감사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귀중한 시간, 선택의 시간이고 작정된 시간이고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 그 한평 강도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또 다른 한평 강도는 지옥 갔잖아요. 바로 예수님 곁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그 다른 강도처럼 자기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는데 그 한평 강도는 그 시간을 놓쳐버렸잖아요. 그 강도 지금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거예요. 어떤 시간을 가장 후회할까요? 물론 자기가 죄악을 범했던 그 시간도 후회하겠죠. 그러나 더 후회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 옆에 못 박혔을 때 나도 다른 한평 강도처럼 내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내 영혼을 맡겼더라면 이 무서운 지옥 형벌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을 텐데,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에 있어서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죠.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죠. 애굽에 모든 보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이 있었어요. 모세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애굽의 보화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 이것을 선택한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선택한 그 순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후회할까요? 기뻐할까요? 기뻐하고 말 거예요. 이거는 모세의 평생의 시간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인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이삭을 바쳐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당황했겠죠. 왜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자기 이삭을 데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모리아 산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이면 다시 살리실 거야 라는 믿음에 이르러서 죽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의식적인 시간, 작정의 시간, 결단의 시간이죠. 자, 여기에는요 어느 누구도 관여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도 말씀하셨을 뿐이지 선택은 누구한테 있어요?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죠? 예. 우린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조금만 이거 세상과 타협하면 큰 재물이 들어와요. 그죠? 명예가 주어지고, 또는 어떤 이 세상의 쾌락을 얻을 수 있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 그 유혹의 순간에, 그 시험의 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험을,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유혹을 이겼어요. 무슨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신 그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날이 시작한 이후에 수많은 하루가 지나갔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온 세상 죄를 없이 하신 그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그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그 시간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근거가 뭐죠? 아버지가 원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생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작정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셨죠? 결단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한테 강요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강요 못해요.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에 뭐 했어요? 순종하기로 뭐 했어요? 결단한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 청년이었어요. 소년. 그러니까 충분히 아버지와 힘으로는, 육신의 힘으로는요 버틸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이삭이 아주 어린애가 아니었어요. 요즘 보세요. 좀 10대만 되면 덩치가 아버지보다 큰 애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 이삭이 바보입니까? 100세 때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늙었겠어요? 그죠?
아브라함 이삭 몇 세 때 낳았어요? 100세. 그러니까 늙은 노인이에요. 이삭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아버지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말없이 아버지가 묶임을 당하고 번제단 위에 누인 거예요.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자기를 찌르려 할 때도 이삭은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뭐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순종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이 말씀 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지 않고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그 말씀을 받는 각인에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시간, 결단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근거. 자,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하루 24시간, 그죠? 한 달. 우리 2019년도 너무 빠르게 지나갔고, 그죠? 2020년 새해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3개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채워지는 거예요. 아까 시간과 관계에 대해서 플레로라는 단어가 쓰이면 뭐라고요? 만기가 되다, 때가 차다. 그러죠? 그죠? 이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에 지금 역병이 창궐하고 이런 고난의 시기가 지금 이제 시작되려고 합니다. 자, 뭐가 찼기 때문에 그래요? 죄 맞습니다. 죄악도 찼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뭐가 찬 거예요? 때가 찬 거예요. 이 시대를 분별하셔야 되고 그 때에 맞는 말씀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되고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에 있어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에서, 아시죠? 에서 팥죽 한 그릇에 뭘 팔아버렸어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잖아요. 사냥하고 왔는데 먹을 것 없어요. 지금 당장 뭘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동생이 팥죽에 팔아라 그러니까는 얼른 팔아버립니다. 나중에 후회해요, 안 해요? 후회하죠. 후회합니다. 나중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대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 망령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꼭 이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세계가 아니더라도요, 이 세상에서 그런 예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고 지위도 있고 권세도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요, 엉뚱한 죄 한번 저질러 가지고 나락에 추락하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보셨죠? 강단에서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그죠? 뭐 몇 개월 전에 뭐 한국의 유명한 앵커가, 그죠? 좀 수치스러운 죄 한번 범해가지고 한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그 순간을 얼마나 후회할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정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 죄 하나에 자기의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의 죄. 얼마나 후회할까요? 유다가 은 30냥에 누구를 팔았어요?
자기의 창조주, 자기의 구주를 팔았어요. 돈을 좋아하는 유다의 마음을 보고 사탄이 그 생각을 딱 집어넣으니까 그 유혹에 넘어져서 3년 반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던 그 유다가 은 30냥이라는 그 하찮은 돈에 창조주, 자기의 구주,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팔아버렸다니까요. 나중에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기로 결정했죠. 얼마나 어리석은 유다입니까? 어떻게 보면 잘 보세요. 유다의 죄보다도요, 베드로의 죄가 훨씬 더 가증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나중에는요, 맹세까지 하고 저주했어요. 누구를요? 유다는요, 재물의 욕심에서 팔았지만 베드로는 뭐 했어요? 맹세하고 저주했다니까요. 나 모른다. 이게 진짜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아무리 부족하고 가난하고, 그죠? 한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부모인데,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인데, 나 몰라 저 사람 누군지. 이거 얼마나 폐역한 죄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폐역한 죄예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지는 않았죠. 그리고 기다리는 가운데 다시 용서받을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리는 결단까지 내립니다. 여러분, 순교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들의 순교사와 읽어보세요.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너 예수 이름 한 번만 부정해. 살려줄게. 그렇게 해서 부정해서 육신의 목숨 얻은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근데 순교는 왜 죽어요? 그 순간에 목 앞에 칼이 있는데 한 번만 예수 부인하면 살려준다는데 부인해요, 안 해요? 안 해서 죽은 거예요. 베드로도 얼마든지 주님 안 섬기고요, 도망갈 수 있고 자기 목숨 부지할 수 있어요. 선택입니다. 이런 예들이 얼마나 많나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아브라함 떠나면 안 돼요. 떠났죠?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떠났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요, 기근이 들자 먹을 게 없으니까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버렸죠. 선택한 거예요. 그 선택의 시간 얼마나 후회하고 후회할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과거의 시간들을 쫙 돌아보세요. 내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크로노스의 시간이 또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뭘 생각하셔야 될까요? 같이 해보실까요? 나의 나머지 생애, 이걸 성경에서는 육체의 남은 때라 그래요. 육체의 남은 때가 있습니다. 그죠? 몇 년 남았는지, 몇 달 남았는지, 며칠 남았는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이 시간을 우리는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낼 건지, 크로노스의 시간이 뭐예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그냥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일상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루 주어지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창궐 합니다. 그죠? 이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릴까? 이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육신의 양식 먹고 이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내가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살아갈까? 이것만 연구합니다. 그죠? 이거는 하나님 볼 때요, 무의미한 그냥 흘러가 버리는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없애버리는 헛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나머지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머지의 시간, 몇 년이 남았는지, 몇 달이 남았는지, 며칠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오시는 날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대로 예비하고 있으라 그랬죠? 그리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할 것인가? 아니면 또 막연하게 그냥 일상에 젖어가지고 그냥 생활할 것인가? 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값은 누가 받나요? 내가 받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제 본론으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그 카이로스가요, 이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면 제우스의, 그리스의 신화 아시죠? 제우스의 막내 아들 이름이 카이로스예요. 여기 보면 대머리인데 어디에가 머리가 있어요? 앞에만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앞에 있을 때 머리를 붙잡을 수 있죠. 그죠? 기회예요, 기회. 기회가 눈앞에 올 때 뭐 하는 거예요?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 어깨에 날개가 있고 양발에도 날개가 있어요.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빠르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 기회가 눈앞에 올 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뭐죠? 저울이죠. 저울 있어요, 없어요? 저울 보이시죠? 저울이 있고 여기는 또 뭐가 있냐면 칼이 있어요, 칼. 이거 보이시죠? 칼이 있고 뭐가 있어요? 저울. 그리고 뭐예요, 이게? 이게 칼이에요, 칼. 자, 저울이라는 건 뭐예요? 자, 저를 보시죠, 이제. 저울은 뭐예요? 같이 해볼까요? 믿음의 계산. 모세가 계산했어요, 안 했어요? 그 원어 여겼다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계산한 거예요. 이거는 세상적인 계산이 아니라 무슨 계산이요? 믿음의 생각, 믿음의 계산이에요. 애굽의 모든 금 보화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저울 때에 딱 올려 보니까 뭐가 더 높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 훨씬 더 무거운 거예요. 왜요? 같이 볼까요? 상주심을 바라보립니다.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배우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깨달음이 없잖아요. 오늘 이 말씀 배우고도요, 이 마음에 깨달음이 있고 작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또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또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어떻게 사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맡기시고 기도해 주시면 돼요. 중요한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빨리 기회와 기회가 왔을 때 저울에 달아서 계산을 하고 칼처럼 뭘 내려야 돼요? 결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같이 보실까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천지의 기상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죠? 아침에 일 나갈 때 비가 오면 우산 들고 나가셔야 되고, 그러죠? 날씨가 추우면 자켓 준비하셔야 되고. 여러분, 때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생활의 염려에 빠질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방탕함, 두 번째는 생활의 염려.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방탕함. 그리고 또 하나는요, 생활의 염려. 잘 보십시오. 지금 이제 이런 뭐 지금 직장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뭐 직장도 잃고 또 이제 또 집에서 또 일하시는 사람들은 훨씬 더 시간이 많이 주어져요. 집안에서. 그러죠? 이 시간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선택하실까 한 거는 자기의 주관적인 선택이에요. 누가 이걸 관여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기회 때 정말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내 구원을 확증하고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나의 모습, 주님 입에서 내게 뭐라고 얘기하실까? 여러분, 그 시간을 준비하시고 뭐 하셔야 돼요? 그렇죠. 기다리고 예비하셔야 된다니까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제가 창세기 지금 7장 6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을 얘기하는데 왜 제가 지금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을 얘기하죠?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시죠.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이거 찾아보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6장에 보시면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뭐 했어요? 관영함이 뭐예요? 꽉 찬 거예요. 꽉 찬 거예요. 때가 찬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심판하셔도 돼요. 맞죠? 근데 하나님이요, 꽉 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아 기다리셔요. 그리고 노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누구한테요? 노아에게. 그럼 노아에게만 기회를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를 보시고요, 꽉 찼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 예루살렘 땅에도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예루살렘에 몇 명이 없었어요?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죠.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하나님이 꽉 찼는데, 죄악이 꽉 차서 이제 심판하셔도 되는데 노아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노아. 하나님이 노아 한 사람만 구하고 심판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경고를 주시고 배를 만들게 하시고 몇 년을 기다리셨어요? 같이 해볼까요? 120년.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래 참아. 그럼 한가 여쭤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물로 심판할 텐데, 우리 지난주에 노아왕수 심판 자세히 배우셨죠? 근데 심판할 텐데 120년 후에 할 거야,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냥 심판할 거야, 방주 예비해, 그랬어요. 그러면 노아는 하나님이 언제 심판할 줄 아셔요, 모르셔요? 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노아가 게으름 피웠을까요? 안 피웠어요. 물론 잠은 자야 되겠죠. 먹어야 되겠죠. 그죠? 뭐 생계가 있었다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나머지 시간 성실하게 노아 방주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지었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합니다. 준행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그런데 방주가 완성된 다음에 와야 되겠죠. 아마 그 믿음으로 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언제 이 방주가 지어질지도 모르고, 그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주어진 시간 안에 뭘 했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뭐 했어요? 방주를 지었어요. 그럼 방주만 지었을까요? 자, 의의 전파자, 설교자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죠?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누구요? 노아. 영어 성경에 보면 a preacher of righteousness. 의를 전파했다라는 것은 말씀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무슨 말씀 전파했을까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 너희가 살 길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설계도대로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라고 노아가 하나님 말씀 전파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세 아들들, 그 사이에 태어나고 자란 세 아들, 자기 부인, 그 다음에 세 며느리는 이 말을 들었죠. 그 말을 받아들이고 함께 만들었을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예요. 근데 나머지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은 노아가 전한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안 들었죠? 지금 똑같아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그죠? 주님 오실 날 예비하라. 너희들 구원을 확증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하고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지금 얼마든지 이 말씀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기회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어 언젠가 끝나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난다니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기간이 120년인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기 훨씬 전에 하나님은 에녹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한테요? 에녹에게. 물론 성경에 홍수 심판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문맥을 통해서,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에녹에게 하나님이 이 노아 홍수 심판을 경고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자, 여기 보시죠. 에녹이요, 누구를 낳은 후요? 300년이라는 정확한 기간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시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뭘 낳았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 당시에 사람의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아이가, 자기의 자녀가 태어날 때 자기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면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광복이라는 이름 보면은 언제 태어났어요? 광복절날 태어나서 이름이 뭐예요? 광복입니다. 진짜 그래요.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아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뭘까요?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문자적 해석으로 이 마트, 여기 보시면 무두셀락에서 이 앞에 그게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이 셜라흐가 뭐예요? 무기, 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마투셜라흐를 합치면 뭐가 될까요? 창 던지는 자, 창을 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대 근동 지방에 내려오는 설화가 뭐냐면요, 그 마을 사람들을 누가 지키냐면 그 마을 입구에서 창을 잡은 자가 그 마을을 딱 잡고 지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죠. 근데 이 창을 잡은 자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을을 지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을은 끝나는 거예요. 맞죠? 그러죠?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이 하나님의 경고를
에녹이 뭐 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럼 한 가지 여쭤보죠. 에녹은 무두셀라가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자기 자식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예, 노아 홍수 전에도 사람 사는 날짜가 다 틀려요. 예? 다 틀리죠?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사고로 짐승에 물려가지고 어렸을 때 죽을 수도 있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지금하고 똑같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도 있고, 그죠? 2살, 3살 때 죽은 아이들도 있고, 10대 때 죽은 아이도 있고, 그죠? 몰라요. 여러분, 왜 에녹이 300년 동안이나 긴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주시면서 에녹이 하나님을 찾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를 주신 거예요. 네 아들 죽으면 온 세상에 뭐가 와요? 심판이 온다. 분명히 물심판에 관해서 경고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 경고를 받았어요. 그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때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뭘로 지었어요? 같이 해보시죠. 무드셀라. 이게 또 어원적 해석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무트가 죽다라는 의미고요, 샬라흐가 보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원적으로 해석하면 죽으면 뭘 보내요? 심판을 보낸다. 문자적 해석이나 어원적 해석이 전부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무드셀라가 태어났어요. 커서 자랍니다. 아버지 에녹이 딱 봅니다. 얘가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볼 때마다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깨어있는. 그런 마음으로 300년을 동행한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니까요. 서신서 읽어보세요. 다 자기 살아있을 때 올 줄 알고 살았어요. 깨어있는 마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 사람이에요. 무두셀라. 몇 년 살았어요? 969살. 왜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그리고 이 969년 안에 노아가 준비한 120년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안 참으셨어요? 오래오래 참으셨잖아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무드셀라의 생애 속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 제임스 M. 보이스라는 이 미국의 그 유명한 목사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 무오론, 성경 문자 하나하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주장한 이런 글을 많이 써서 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에녹은 무두셀라가 태어날 때 지구의 홍수로 올 멸망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이 죽으면 홍수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라고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죠?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무두셀라가 몇 년을 살았어요? 969세. 정확하게 아담 이후 1656년 노아 600세 2월 17일 날 홍수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무두셀라가 정확하게 죽고 난 후에 뭐가 떨어졌어요? 노아 홍수 심판이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자기 금쪽 같은 아들의 이름을요, 세상 종말의 심판에 관련된 끔찍한 의미를 가진 그 이름으로
왜 짓겠어요? 에녹은 잊지 않기 위해서. 뭐하지 않기 위해서요? 잊지 않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냥 이런 말씀을 듣고도요, 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요, 빠르게 진정시켜 주셔가지고 다시 평상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세상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언제 그랬나는 듯이 이거 또 지나가네. 그리고 또 잊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깨어있지 못하면 또 망각하고 살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그냥 7년 환란으로 넘어가건, 물론 그 전에는 우리 들림 받겠지만, 그죠? 다시 평온한 시간이 주어지건 간에 우리는 깨든지 자든지 환란이 있건 육신의 평안의 시간이 주어지건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 만날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 만날 준비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아담도요, 아담의 자손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뭐 했어요? 예언했어요. 노아도 하나님 말씀 전했죠. 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들림 받기 전에 예언한 거예요. 홍수 심판도 예언했지만 에녹은 한술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까지 예언했어요? 보라, 주께서, 여기 앞에 보시죠.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뭐 하셨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한 거예요. 뭘 예언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올 겁니까? 임하셨습니까? 우리말 말로는 과거로 표현했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 현재로 오고 있는 걸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예언한 이유는 뭐예요? 예언의 확실성이에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신학적 용어로 같이 해볼까요? 예언적. 같이 해보시죠. 예언적. 과거형.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셨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죠? 에녹이 그 당시에 뭘 예언했다고요? 예수님의 재림. 홍수 심판도 예언했지만 예수님의 재림까지 예언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뭐예요? 그 다음 거 보세요. 이는 주님이 다시 오시면 무사람을 뭐 한다고요? 심판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않는 사람.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뭐죠?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무슨 말이에요? 강팍한 말.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일과 행위와 뭐죠? 말.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는 항상 무슨 말을 해야 돼요?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감사 말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 긍정의 말. 같이 해보실까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입에서 나온 말, 그러니까 너희가 한 그 말 내가 들은 대로 뭐 한다고요? 행하리라. 내 귀에 틀린 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돼요? 감사의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돌이켜 감사하는 말. 가장 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요, 불평, 불만이에요. 원망입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죠. 여기 잘 보세요. 죽게 거스려 한 모든 뭐예요? 강팍한 말인데 이 말이 뭘까요? 1장 15절 다음에 뭐예요?
16절 나오죠?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자예요? 원망하는 자며 뭐예요?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뭐하죠? 아첨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돌이켜 늘 감사해야 돼요. 그죠?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마음에 노가 올라오고, 그죠?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평강, 우리의 마음과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않고 마음을 주지 않고 형편을 주지 않고 마음이면 할 수 있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뭐예요? 미리 한 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이하에 나오는 불심판에 관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뭐 해죠? 기롱해요. 마지막 때 기롱입니다. 뭘 기롱해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예수님 온다는 말이 있는데 언제 오시냐? 그대로 있지 않냐? 맨날 온다고 하더니 예수님 오지 않지 않느냐? 라고 조롱하는 사람들, 기롱하는 자들이 뭐예요? 있으리라 한 말을 뭐예요? 기억하라. 우리는 이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뭐가 찼죠? 때가 차매. 아까 그랬죠? 우리 처음에 배우신 시간이 크로노스, 그 다음에 뭐예요? 카이로스. 감사합니다. 기억력 좋으시네요.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과 함께 기억해야 할 단어이 플레로라고 그랬죠. 꽉 찰 때. 때가 꽉 차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셨어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주시기라고 약속하시고요. 4,000년이 지나자 때가 차자, 때가 꽉 차니까 아들이 왔죠. 성경에는 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죠. 그러면 재림도 뭐가 차면 올까요? 하나님의 때가 꽉 차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오늘 밤에 죽을지 내일 죽을지 1년 후에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전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이 작정했어요, 안 했어요? 작정했어요. 그 시간이 꽉 차면 우리 이 세상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죠?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건강하게 되고 아픈 것,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여러분, 건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합니다. 그 병에 걸리고 싶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뭐 정신 나간 사람들 막 예방도 안 하고 뭐 수칙도 안 지키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한다 그래도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이거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보시죠.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해야 돼? 버림받아야. 뭘 얻지 못했어요? 회개할 기회. 에서에 관계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아쉬운 게 뭘까요? 회개할 수 있는 그 하루,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얼마의 시간. 지금도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모릅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이거 구원받고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과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육신의 기회로 삼을 거예요. 무슨 기회로 삼아요? 육신의 기회. 이 기회에 자기의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죠? 지금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죠? 또 조심해야 되니까, 가정에 있으면서도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을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나 이런 기회에 육신의 기회를 삼아버리고 자기 믿음의 어떤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요한 것은 회개할 기회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이 있다면 빨리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을 세울 시간이, 그 기회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에게 뭘 주었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요한계시록 2장 한번 펴보시죠.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20절, 2절이 아니라 20절, 요한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누구죠?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라. 그가 내 종들을 꾀어 뭐하게 하고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뭘 줬죠?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자, 도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요, 또 많은 거듭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세벨을 실제로 있었지만 지금의 타락한 음녀 교회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지금 교회들 잘 보세요. 타락한 교회들 음행해요, 안 해요? 음행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권력과 타협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죠? 여러분,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찬준 형제님이 준수에게, 준수야, 세상에 너를 낳은 아빠는 나밖에 없어. 너를 낳은 네 육신의 아버지는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어. 진리예요, 거짓말이에요? 진리예요, 거짓말이에요? 진리예요. 근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준수가 아빠 왜 이렇게 아빠는 독단적이세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진리를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같이 해보시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진리를 말한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진리예요, 거짓이에요? 진리인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진리인 거예요. 다른 종교를 폄하하고 그러자는 의미가 아니라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 정말 깨어서 말씀을 배우시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해주고 전파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에요. 이건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다시 한번요. 이 음행을 그러니까 교회들이요. 진짜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와 탐욕하고 명예와 권세와 재물을 탐하는 이 음행. 물론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여기 말대로 섹슈얼 이몰랄리티를 실제로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뭘 던져요?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지금 교회가 환난 가운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서도요. 여러분 핍박 중에서도 교회는 모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게요. 잘 보십시오. 내가 교회 가서 나만 죽는다면요. 나올 사람 많을 거예요. 진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핍박이니까.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요. 이 전염병이라는 게 내가 남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딜레마인 거예요, 지금. 지금 얘기합니다. LA가 검사를 많이 안 해서 그러죠. 지금 LA 사람들이 뉴욕을 능가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해요. 이게 두려운 거라고요. 이게. 그죠? 제가 수년 전에요. 진짜 이 말씀 앞에 제가 마음의 무릎을 꿇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뭐하죠? 멸시하느냐.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무슨 날이죠?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뭐죠? 그 날. The day of God's wrath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가 지나갑니다. 한 달이 지나가요. 우리는 뭘 향해서 나가요?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심판대 앞에 서는 날 향해 나간다니까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딘 것 같이 뭐죠? 생각하는 것에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를 대하여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셔요. 원하시는데 누가 원하지 않아요? 인생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영생을 주길 원하지만 하나님이 강권하시지만 듣고 안 듣고는 나오고 안 나오고는 누구의 선택이에요? 본인의 선택이라니까요.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장 힘든 전도가 가족들 전도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 잘 알거든요. 그죠? 예수님도 고향에서 말씀 전했는데 능력을 행치 못 하셨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전능자인데 왜 능력이 없으셔요?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체 가진 로봇가 아니거든요. 원하실 뿐이에요. 근데 누구도 원해야 돼요? 사람도 원해야 돼. 이게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계약. 아시죠? 계약이 뭔지. 계약은 누구 간에 이루어져야 돼요? 쌍방 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자, 여기도 보시죠. 이러므로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아까 처음 제가 암송했던 말씀이죠. 생각지 않은 때에 누가 와요?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요? 예비하셔야 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따라 뭘 따라요? 때를 따라. 여기서는 시즌입니다. 시즌. 그러니까 시대의 분별이에요. 무슨 분별이요? 시대의 분별.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말씀이 많은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뭐 할 동안요? 예비할 동안. 그죠? 에녹 시대부터 따지다면 969년. 맞죠? 노아 때부터 따진다면 몇 년이요? 120년.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뭐 하셨어요? 기다리실 때 뭐 하지 않았죠?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이죠? 8명뿐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고 에녹 시대부터 말하자면 969년 맞죠? 노아 시대 때는 꽉 차버렸지만 하나님이 120년을 기다리셨죠. 그리고 방주가 완성되고 모든 짐승들이 열을 지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죠. 장관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장관이었죠. 사람들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겠죠. 표적이죠. 사인이죠. 징조죠.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직 문을 닫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네? 같이 보시죠. 7일 후에 홍수가 덮이니. 여러분 그냥 방주 완성됐으면 그 다음에 짐승들 다 들어가고 노아의 가족들 다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문 딱 닫아버리고 바로 홍수 내려도 사람들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다 들어가고도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며칠을 기다리셨어요? 7일. 창세기. 아니요. 다 들어가고 나서. 자, 창세기 7장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자, 7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의 네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자, 성경에 보잖아요. 그러면 이 시제라 이런 부분이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헷갈리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7장 13절에 같이 곧 그날에 이렇게 돼 있죠.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초와 세 자부가 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방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보면 또 짐승들이 들어갔다 그랬죠. 그러면 12절과 13절이 연결되니까 곧 그날 그러면 홍수가 내려진 날처럼 보이죠. 근데 원어에 보면잖아요. 그러면 그 들어갔고가 과거가 아니라 과거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홍수가 난 날에 이미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은 그날에 이미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7일을 더 기다리시고,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방주에 짐승이 들어갈 그 사인을 보고도 그 7일 동안 들어갈 기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기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놓쳐버린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잠언 1장 26절에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앞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장에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뭘요?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이 미워하거든요. 언제까지 미워할까요? 이때까지 미워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너희가 뭘 만날 때요? 재앙을 만날 때.
죽고 나서 심판받고 자기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질 때 하나님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뭐예요? 비웃으리라. 왜 그러죠? 하나님이 지금 이런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비웃어요, 안 비웃어요? 비웃어요. 롯의 사위들이, 딸들과 정혼한 사위될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거야, 빨리 나가야 돼 그랬더니 사위들이 뭐라 그랬어요? 같이 해보시죠. 농담으로 여겼더라. 뭐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언제 불러요?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늦은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노아의 방주의 문이 열려 있을 때 뭐 하셔야 돼요?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있는 거예요. 은혜 시대, 가까이 계실 때, 은혜 베풀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주를 만날 기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지금 그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언제예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할 때요? 선포될 때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언제요?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아직 주님이 안 오신 것은 아직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무릇 경건한 자는 뭘 만들어야 돼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뭐 해야 돼요?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자, 오늘 말씀 듣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셨어도 물론 우리가 뭐 항상 하나님 말씀 보고 깨어서 24시간 기도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이게 주를 만날 뭘 만들어서요? 기회를 만들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상상하세요. 믿음의 생각을 펼쳐보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주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주님 입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그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묵상해 보세요. 정신이 번쩍 납니다. 아까 배웠던 말씀이죠. 자,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있고 뭐가 있어요?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뭐 할 때가 있죠? 죽을 때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때는 추수 때예요. 아시죠? 하나님의 추수 때 타작마당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시죠. 그죠? 그리고 알곡은 뭐가 벗겨져요? 뭐가 벗겨져요? 껍질이 벗겨지고 알곡만 곡간에 들어가요. 저와 여러분이 알곡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알곡이라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탈곡기. 그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뭐가 벗겨져야 돼요? 껍질 벗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 주어질 때 하나님이 내 껍질 벗기시는구나. 짐승으로 맞으면 각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알맹이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환란의 바람 불어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알곡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환란의 바람이 불고 이런 고난의 바람이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딱 서 있으면 내 껍질은 벗겨지고 하나님 앞에 알곡만
남아서 추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을 때가 있으면 뭐 할 때가 있어요? 뽑을 때가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 이 세상에 심었어요, 안 심었어요? 심었잖아요. 뽑을 때 다가와요, 안 다가와요? 다가온다니까요. 치료시킬 때가 있고, 그 다음에요,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헐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 허물어져요, 안 물어져요? 허물어지죠? 예.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 뭐예요? 교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워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가 멸망할 때가 있어요. 에? 바이러스 하나만 일어나도 지금 세계 경제가 휘청거려 버리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노아 홍수 사건과 연결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969년 동안, 그리고 그 기간 안에 노아의 홍수 방주 예비할 동안 120년 동안, 그 후에도 방주가 완성된 후에도 며칠이요? 일주일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래 참으심이 영원히 계속될 수 없어요. 같이 해보실까요? 난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오래 참음이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린 양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토록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죄악이 있다면 빨리 버리시고 그 죄악들을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 만날 준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